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많은 투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세상의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세상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관심 갖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회개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치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당시 갈릴리에는 로마의 반란을 도모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어떤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1절 말씀에 있는 어떤 갈릴리 사람들, 이 말은 결국은 반란을 도모하는 유대인들, 반란을 도모하는 갈릴리에 숨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 군대 그 지배하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반란을 꾀해서 이 로마 군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도 과거에 민주화 운동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해서 또 정권에 대해서 반대 시위하다가 또 공권력이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도망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도망가는 것이 이제 교회고 성당이고 또 절이고. 왜 교회로 도망가고 성당으로 도망가고 절로 이렇게 도망가느냐? 적어도 공권력은 종교 시설에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아무리 공권력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종교 시설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 가지 저항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죠. 2000년 전에도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반란을 꿈꾸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피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바깥에 나가서도 자신 있게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에 있으면 그들이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것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로마 군인들을 성전에 투입시켜가지고 그 반란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렸다고요. 죽여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피를 제물에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의 피를 제물의 피에 섞어버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정치적인 사건을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 아니다. 물론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갈릴리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 이 죄에 대해서 떳떳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특별히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느냐라고 질문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 정치적인 사건을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을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 정치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물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시켜주고 자기의 생각이 정당하다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동의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에게 얘기하고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누구한테 얘기할 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정당하다, 내 의견에 동조해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의견에 동조해주면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런 거고, 만약에 내 말에 동조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또 이상한 사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동조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것만 취하고 더 좋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벗어버리는 거죠. 종종 신문 기자들의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이 전화를 받으면 내가 말하는 그 진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문 기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쓰는 거예요. 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질문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화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쓰는 거죠. 이게 아주 위험한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문 기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일상에 우리들도 다 그래요. 내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누군가의 협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이라든가 내가 한 것에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엄청난 힘든 일, 끔찍한 일을 당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불행을 이 저주로 보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보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복받은 사람, 출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저주받는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거죠.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맞는 것 같지 않죠.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가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전혀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복 받았다,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저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은 불순종한 결과로 그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과 똑같이 저주받은 자로 취급하는 것, 이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불법을 저질러서 죄를 지어서 저주받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모든 상황을 갖다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게을러서 문제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병든 사람, 이 병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이 벌을 받고 아픈 거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제한 사람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 이 부정축제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받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악을 밥 먹듯이 자행하면서 아주 건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악한 사람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 부정축제한 사람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빌라도 같은 이 권력자에 의해서 처벌받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죽음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의인이나 악이나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찾아오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 올 때 회개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 죽음을 맞닥뜨릴 때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죽음, 이런 비관, 이런 아픔을 너희가 다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너희는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선민사상.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보호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저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이고 나는 안 당해서 참 다행이다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하니까 아이고 내가 우크라이나에 살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강원도 산불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강원도 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그런 비극적인 만남을 갖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비극을 벗어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비극에서 벗어나는 진짜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길만 비극에서 진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민족이 외세에 짓밟힌 것을 보면 이 민족적인 죄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에스더가 모든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붙잡히고 이렇게 하만에게 죽임을 몰살당하는 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에스더가 일으키잖아요. 그리고도 이스라엘은 종종 이렇게 모든 민족이 나와서 미스바에 나와서 회개 운동하는 이런 일들도 종종 했었죠.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린 개인적인 회개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하며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장례식장마다 빈소가 없다 그래요. 화장터마다 화장 시간이 차서 이게 뭐 6일장 막 7일장 이렇게 막 넘어간다 그래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지금 괜찮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예수님을 자기의 정당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이념과 정치적인 신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 의해 발생한 고난도 있고 사고로 당한 고난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져서 그런 사고를 당한 것 아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죽는 것은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암으로도 죽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재해로도 죽을 수 있고 뭐 죽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이분의 의미는 뭐냐면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비참한 일은 안 당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도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청담동에서 목회할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죽어서 삼풍백화점 가서 계속 시신 찾고 또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삼풍백화점 같은 그런 곳에 있다가 그런 재해를 당할 수 있어요. 또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한번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아파트 무너지면서 여러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져서 그런 사고가 당하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한 사건을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그들이 이 실로암,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고의 사고, 재난이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을 갖다 붙여서 어떻게 평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단순히 사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가 인재면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고, 사고가 자연재해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자연재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할 그런 또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죄는 재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나보다,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런 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죄한 것처럼 오늘 기독교인들도 은근히 그런 정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세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려는 그 비결은 뭐냐?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이 포도밭 주인이
이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을 때는 그 무화과에 거는 기대가 있다고요.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나는 심겨졌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아.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괜찮아.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다 도끼에 찍혀 없어질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열매 없으면 언제든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다. 왜 3년을 기다렸어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열매를 맺힐 때까지.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게 3년은 어떤 기간이에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준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기다려줬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3년은 우리 숫자적으로 1, 2, 3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시간,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 이 포도밭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과감히 찍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겠다. 농부에게서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그냥 보기 위해서 심은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건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 무용지물이죠. 그러니 과감히 찍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이 포도밭에서 일하는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베어버리라, 찍어버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리세요. 1년만 더 기다렸다가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의 유예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1년. 이미 우리는 도끼에 찍혀서 뽑혀버려야 될 그런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벌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1년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 거죠. 회개가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회개라고요. 열매 맺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1년, 이 마지막 1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 1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최후 통첩을 받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도끼는 나무 위에 놓였고 이제는 야 베어버려, 야 이제 찍어버려, 아니면 그냥 두어라.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될까요?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야 그냥 두어라 이 소리를 들을 거고, 열매 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야
찍어버려, 베어버려. 이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 이 부흥 운동은 어떤 은사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뭐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일어나는 회개의 다양한 기록물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장사꾼이 3년 전에 장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웠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석해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회개하면서 어떤 회개를 하냐? 제가 3년 전에 장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제가 이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 용서를 구하고 그 뒤집어 씌운 그것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 나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회개하는 운동이 부흥의 운동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다고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회개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만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해서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은사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은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가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먼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잠시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결단 없이 불가능해요.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1년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매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찍혀버릴 수 있다는 그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려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내 자신이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사는 동안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